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사상을 가지는 것은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문명의 혜택들을 몸에 두르는 것은 거미줄로 짠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사알은 새알하고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알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품으면 결국 거기에서 새끼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은 것은 황금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독사였습니다. 독사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독사가 나오냐면, 그 알을 먹으면 죽고요, 그 알이 밟히면 그 알이 깨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밟으면 터져서 독사가 나온다. 이 정도의 비극적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표현이 무시무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사의 알을 품은, 그래도 독사의 알을 품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 삼은 것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이사야 59장에 있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어요. 세상의 것을 더 사모했어요. 국제화 시대에 맞게끔 세상의 것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봉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이 옷깃에도 다 기록을 하고, 심지어 자기의 팔뚝에도 이제 감고 다닐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문인방, 자신들이 보는 곳에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요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을 모두 부적처럼 사용했지, 그 말씀을 품은 말씀을 자기들의 삶에서 결실하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대로 간, 이러한 비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여놓은 것이 내 신앙이 아니라 실은 내가 품고 사는 것이 내 신앙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앞세우고 성경책을 들고 있는 형식, 모양, 종교적인 형태, 그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실은 내 마음에 품은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부적을 품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내 안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욕망이 꿈틀대고 앉아 있습니까? 인간적인 사랑만 내 속에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잉태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들은 끝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독사의 알을 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 속에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칭칭 좋은 것들로 감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것은 거미줄이지 옷이 되지 않습니다. 거미줄은 모든 것을 달라붙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몸을 감싸고 칭칭 둘러매면 그것이 좋은 옷이 될 것 같지만 실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달라붙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기가 자주 여러분의 몸에 달라붙습니까? 어제 그저께 운동장에 나가서 요즘 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8시간 넘도록 운동장에 있게 되어지는데요.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함께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 하다가 한 아주머니에게 계속해서 모기가 달려드는 거예요. 저는 모기가 한 마리도 안 물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더니 그분이 하다가 목사님은 하나님이 참 나는 권사인데 권사보다 하나님이 목사를 더 사랑하셔서 목사를 보호하시나 봐요. 꼭 해석을 해도 은혜스럽게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의 피가 깨끗한가 봅니다. 내 피는 너무 더러워서 모기도 싫어하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는데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잘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지? 나는 연애를 하려고 해도 참 따라오는 사람도 없는데 하고 저 사람은 웬 사람들이 저렇게 이 남자가 붙고 또 저 남자 또 붙고 야, 어떻게 저렇게 쉽게 연애를 쉽게 하지?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거미줄을 감고 있어서 온갖 나방들이 달라붙고 있는 것뿐이에요. 진짜 배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품어야 할 알은 독사의 알이 아니라 복음을 품어야 됩니다. 은혜를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품으면 우리 안에 평화가 생깁니다. 믿음의 큰 특징이 뭐냐면 평화예요. 그런데 믿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생기는 것이 불안이에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가냐면 불화가 나가요. 불화. 모양은 목사인데 나가는 것은 분노와 불평이 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품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품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것,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예, 겸손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될 것, 아침에도 품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꼭 품고 있어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계속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교만은 죄의 선봉이야.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해. 오만한 마음은 나를 패망의 길로 인도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루에 과하게 생각해도 넘치도록 과유불급이라 하지만 넘치도록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음, 온유하신 그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본 목사가 품어야 될 것이 아직도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제 자신이 볼 때도 저는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내 앞에 내세우는 것, 그분을 나의 중심에 모시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성도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심한 보호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세상의 것으로 달라붙는 거미줄로 되어져 있는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등산복의 색깔이
어느 색깔이 제일 많습니까? 빨강. 딩동댕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10,000원을 걸지 않아서 오늘 돌아가지는 않지만 제가 좀 특별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빨강, 노랑, 파랑, 등산복의 색깔이 원색으로 그 색깔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원색적인 옷은 사람의 눈에 빨리 띄게 됩니다. 구조대원이 출동했을 때 빨강, 파랑, 노란색은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구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가 등산을 하다 보면 위장복 있잖아요. 위장복. 미군들이 이게 미군 그 매장 같은 데서 미군 부대 용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배낭 또 그런 옷을 입고 산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이가 한 제 또래가 딱 되면 저 사람은 아직도 교만하구나. 저 사람은 아직도 세상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저는 제 나름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 조난당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미줄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님이 딱 봤을 때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위장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 헷갈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입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옷 입는 것,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 늘 점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도록 눈에 확 띌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운동장에서 우리 애들이 같이 이렇게 놀고 있어도 우리 아들들을 딱 보면 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인지 확연하게 아우 저 녀석이 내 아들 유민이구나. 아이고 제가 우리 막둥이 유아구나. 딱 들어옵니다. 어제는 은혜학교에서 밤에 배구를 하는데 이제 우리 유신이가 제법 공격을 합니다. 키는 이만한데 손을 쫙 뻗으면 네트에 손이 이만큼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때립니다. 제가 훈련을 시켜놨더니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 열심이 크니까 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그걸 봐요. 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다 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데 한참 연습하고 경기를 하는데 막 땅이 그 소화전에서 울리는 불났다라는 그 신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 건물 전체 난리가 나버렸어요. 예, 누가 뭘 눌렀겠지요? 누가 눌렀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가 소방서에서 출동한다고 전화 오고 불났냐고 난리가 났어요. 20분 동안 그게 한번 하니까 꺼지지도 않더만요. 어디서 그 중앙통제소에서 끄는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눌러놓고 2층에서 유아가 싱글싱글 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아를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질려버렸습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아이들이 어제 다른 집 애들까지 해가지고 여러 명이 왔는데 다른 애들은 막 겁을 먹고 그 소리 때문에 부모 품에 다 안겨서 막 이러고 있는데 유아는 2층에서 이런 표정 있잖아요. 저걸 죽여 살려. 여러분 그래도 그 자식이 내 자식입니다. 딱 눌렀을 때 딱 할 때 이거 누가 눌렀어 다 그러는데 저는 안 보고도 우리 유아가 눌렀구나. 그리고서나 2층을 향해 고개를 싹 돌렸더니 유아가 씩 하고 웃고 있는 그 모습. 예, 여러분 우리 살다가 사고 칩니다. 여기 사고 안 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다 실수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실 때 우리는 그냥 천국을 다 들썩거릴 정도로 우리는 난리 법석을 피우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저거 죽여 살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면서 그 넉넉함과 너그러운 눈으로 너는 나의 자식이다. 너의 삶이 원색적일수록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 삶이 그렇게 요란할수록 나는 너에게 더 집중할 거야. 너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지? 너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지? 내가 너 알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사는 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비리비리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내 삶에 독사의 새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의의 아들들이 영원히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요, 우리 안에서 깊은 통찰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게 많아요. 세상도 능력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요, 병든 자를요 다 고쳐내는 능력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그런 능력은요 마술이에요. 마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 이자 높게 쳐서 이자 놀이하고 돈 놀이하고 땅 놀이하고 뭐 세상에 돈 버는 건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거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더 행복해지고 건강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는 마술을 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술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백인데 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마술을 품으려고 하다 보니까 독사의 알을 품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술사들은 이 간단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여야 되니까. 그래서 두꺼운 옷, 검정옷 이런 것들을 입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닮아가다 보니까 거미줄로 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마술을 통해서 부유해지고 행복하게 하려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의 집과 토지들을 다 몰수해버린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무섭게 징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맛을 부리면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이 나중에 빈 바닥,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들통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도우시려고 달려와도 하나님께서 독사의 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가 없는 거지요. 허영의 옷으로 칭칭 두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애써 구원해낼 필요가 없는 거죠. 마술 부리며 살지 마십시다. 예, 우리는 마술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식증이 있습니까? 빈곤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 기가 막힌 설교들을, 기가 막히다라고 할 때 설교가 너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가 막힌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딱 틀기만 해도 말씀의 서비스가 전달되는 이 기가 막힌 시스템을 가진 교회, 한국교회에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게 나오시는 이게 몇 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외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127명이 우리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157명이 우리 유튜브에 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채 20명 정도만이 이 말씀의 은혜를 누려요. 나머지 사람들은 영적인 거식증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거식증이 뭐예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력적으로 잘못되고 나중에 잘 죽습니다.
거식증 걸린 사람들 파시만 모델들, 연예인들 거식증 걸려 있잖아요. 거식증은 어떻게 걸린 줄 압니까? 더 예뻐지기 위해서 허영이 가득 찬 거예요. 더 날씬해지기 위한 그 허영심 때문에 내가 불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자꾸 안 먹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하루에 두 끼 먹고 한 끼 먹고 밥을 불규칙적으로 먹다 보면 내가 배고픈지 배부른지를 몰라요.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 단계 가면요, 그 사람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목사가 다 밥을 다 차려가지고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말씀을 먹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 수 있는데 안 해요. 이걸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 영적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이구나. 나는 그들이 품고 있는 걸 바라보면 그들이 나중에 잉태할 것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 가족들 중에 이렇게 영적 거식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깨워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빈곤증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빈곤증에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없으면 나 죽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를 채워주소서. 내가 오늘 또 그 말씀을 품어야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번뜩이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가 도와주러 달려오십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